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5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을 손에 얹어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이제 그 세 번째 이적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겠는데요. 총 10개의 이적이 이제 3개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마지막 3개는 첫 번째 이적에 한 가지가 삽입돼서 사실 4개가 있고요. 그래서 총 10개의 이적이 지금 모아놓은 단락을 우리가 8장, 9장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소개되는 예수님의 이적은 뭐 좀 매우 다양성이 있는데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혈루증이 치료되기도 하고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이제 벙어리가 말하는 뭐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구체적으로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다양한 복음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부터 이어지는 26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한 관리의 딸과 더불어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치유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18절의 이제 문장 안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이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얼마나 더 높아져 있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데 그 이유는 이번 이제 단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이적에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회당장이라는 사실이에요. 한 관리가 왔다는 거죠.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을 손에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회당장이 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회당장이 요청한 것이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이었다는 점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얼만큼 그 권위와 그 가르침의 그 신뢰가 높아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죽은 자를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죽은 자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 구원을 하러 요청하러 온 관리 때문에 로 인해 가지고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사실인지 알 수 있고요. 결국 죽은 자를 결국은 살리고 일으키심으로써 이제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여기 지금 한 관리라고 소개되는 자는 마가복음 5장 22절에 의하면 회당장 야이로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회당장은 당시에 매우 존경받는 백성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회당장은 이제 한 도시의 7인의 지도자 그룹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지위를 가진 사람인데 회당에서 주로 성경을 이제 낭독하는 일과 설교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고요. 회당 건물을 유지하는 재정적 책임도 가지고 있는 그런 직분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을 하려면은 대부분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업가여야 되고 동시에 신학적 소양이 매우 깊은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명망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와 같이 명망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과연 절박한 현실에 직면했길래 예수님께 왔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품었던 그 존경심이 과연 얼마나 깊었길래 예수님을 찾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뭐 돈이 많은 부자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대단하다
뭐 그렇게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장이라면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율법과 말씀에 정통한 사람인데 아마도 그 야이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죽은 자를 일으킨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선지자들의 사역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구약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었던 선지자와 구원자들에 대한 일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건이 의미가 있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을 들으면서 아마도 예수님이 엘리야 이상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일으킬 수 있었을 것으로 신뢰했던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은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야이로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면서 지금 일어나 따라가심에 19절에 보면은 야이로를 향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구원의 이야기 사이에 지금 20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전히 이와 같은 삽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있었기도 했겠지만은 마태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적 사건 그리고 가르침의 어떤 배경에 대한 이해를 더 가지게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 대한 연민의 사랑 그리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능동적 사랑의 행위, 성품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삽입이 여기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예수님이 어떤 치유 사역을 베풀었던 분들은 단지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질병의 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제의적인 신앙적인 그리고 율법의 어떤 소외된 이런 문제들을 동반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고통받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여기 몸에 유출이 있는 여인은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은 제의적으로 부정한 존재예요. 문득병 환자와 같습니다. 그녀와 접촉하는 자는 더불어 다 부정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같이 접촉하거나 동행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본인이 먼저 만집니다. 능동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20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은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율법의 금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구원의 소망이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율법의 금기를 뛰어넘는 게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이와 같이 믿었던 믿음으로 극복한 여인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하시면서 치유를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8장, 9장을 잘 살펴보면은 이 모든 이야기들이 그저 단순한 치유 이적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어떤 율법의 금지 규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냐 하는 것에 대한 고발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 때문에 자유하고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스러운 삶에서 회복되지 못한 채 힘겨운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뭐 오늘날 우리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 종교적 열심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 열심이 고통받는 이웃에게 고통을 가중케 하고 그들의 삶을 더 억압하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어떤 왜곡된 질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한다면 과연 그러한 신앙은 올바른 것인가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병든 자, 굶주린 자와 또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과 같은 어떤 약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굳건히 서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오랜 관습과 금기로 굳어진 이 왜곡된 질서를 깨고 말씀을 통해서 삶이 회복되고 생명이 소송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그것이 신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한 건 뭐냐면 율법의 금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삶에 대한 소망을 저버릴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이 금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금기를 넘어서는 것.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것, 그리고 믿음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잘못된 가치와 금기, 그리고 이 왜곡된 질서에 순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질서에 순응해서 기득권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왜곡된 질서를 넘어서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이 쌍으로 된 이야기가 말이죠. 이 혈루증을 앓는 아주 낮고 천한 한 여인도 그렇고 회당장 야이로도 그렇고 동일한 모델로 등장해요. 어쩌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의 영모델입니다. 그는 이 혈루증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과는 반대로 말이죠. 굉장한 사회적인 지위와 존경 그리고 성공적인 삶의 여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꺾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그리고 성공적인 삶의 여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때로는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해요. 진실을 볼 수 없게 합니다. 자신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 사회를 긍정하게 하고 모든 약자들을 오히려 비난하거나 그 사람들을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게 해요. 돈과 권력 그리고 환경이 우리의 눈을 왜곡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서 순수함을 잃지 않는, 버리지 않는 사람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한 쌍으로 엮어진 하나의 이적, 두 개의 이적이 한 쌍으로 엮어진 것이지만 맥락상 그것은 보완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를 극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12년간의 긴 세월 고통받으면서 자신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자신감이 상실되고 사회적 규약과 규범 아래서 오히려 짓눌려 신음하던 이 여인이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나아갔던지, 아니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성공적인 생애를 살아가면서 오히려 자신의 성공을 발판으로 삼아서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평가절하하고 독야청청 나 잘났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던 이와 같은 사람이든지, 정말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다 꺾는 거죠. 교만도 꺾고요. 부정적인 마음도 꺾고요. 자존감 떨어진 우리의 삶도 회복하게 하는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두 사람 다 자신의 죽은 몸과 죽은 딸로 인해서 괴로움 가운데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 사람들은 매우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고치는 점에서 이 딸을 살리고 이 여인을 고친다는 점에서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이적이라고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 치유와 회복의 이적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을 따르는 구원이 체험되는 것이 과연 어떤 능력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공적인 삶도 뛰어넘게 하고요. 12년간의 고뇌와 고통 가운데 좌절된 연약한 심령도 일으켜 세우는 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지 병고침의 이적을 믿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일거려진 삶이 회복되는 것, 우리의 성공적인 생애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섬김과 순종의 정신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에서 나오는 한 남자와 한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 우리들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삶의 현실에서 체험하는 놀라운 이적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아침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긴 시간 실패와 좌절 그리고 질병 앞에 신음하며 좌절했던 사람인가? 나는 성공적인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있어서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인가? 중요치 않아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장애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아래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환기하고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한 연약한 여인과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실패의 뒤안길에서 좌절하면서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의 삶에 새로운 은혜와 능력이 임했던 것을 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면서 자신의 경건이 결국 자신의 삶을 효과적으로 세워갔다고 생각했던 한 남자가 결국 딸의 문제로 인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의 역경과 장애를 뛰어넘는 은혜를 체험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패를 살았던 성공을 살았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헌신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자녀들과 가정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주님과 더불어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어린이날 우리 모두 함께 자녀들과 더불어서 복된 날 맞이하시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속에 다시 한번 새로운 구원을 체험하는 기쁨이 충만한 가정들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